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특히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우리 남성교회인데요. 교회 기둥과 같은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유언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유언. 나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해 두신 유언이 있거나 미리 써놓으셨거나 아니면 미리 생각해 두셨거나 하는 그런 유언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공부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유언. 땅을 많이 사라. 나는 좀 땅을 못 샀으니까 너는 땅을 많이 사도록 하거라. 출세해라. 성공도 하고. 그리고 나는 여행을 많이 안 다녔는데 너 여행 좀 많이 다녀라.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거라. 이런 유언은 대체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유언들은 뭐 마지막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 그런 유언은 잘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런 유언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건강해라. 먼저 간다. 나중에 보자. 아마 이런 유언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바울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처음보다는 갈수록 좋은 인생,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수록 안 좋은, 나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은 갈수록 좋아. 여러분 우리도 갈수록 좋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살면 살수록 괜찮은 사람. 처음에는 바울도 바리새인 냄새가 나고 핍박자의 빛깔이 나고 죄인의 개수 같은 열매가 열렸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향기가 막 나고 예수님 빛깔이 나고 열매가 막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사람. 이 가을 되면은 낙엽이 예쁜 색깔로 변해가듯이 그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탐스럽게 변해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갈수록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막 향기가 나요. 좋은 향기가 막 나고요. 아름다운 빛깔이 막 나고 좋은 열매가 막 열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갈수록 예수 향기가 나고 갈수록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빛깔이 나고 막 세상 냄새가 나고 막 세상 향기가 나고 막 세상 열매가 막 열리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갈수록 믿음의 향기, 갈수록 예수님의 빛깔, 예수님의 향기,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열리고 그런 향기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바울이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유언을 하죠.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 번만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주고 날 시간이 가까웠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아멘. 가장 먼저 무슨 말을 바울이 한가 하면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나 이제 이 세상 이제 떠난다. 안녕.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세상 떠날 걸 알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대 화재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는데 그 사건의 주범을 기독교인들로 딱 지목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놓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도 직감을 한 거죠. 아, 나도 죽겠구나. 나도 끝났구나. 사실은 바울은요,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 당시의 땅 끝이 서바나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꼭 순종하고 실천해야지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땅 끝이 어디냐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저 스페인, 서바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내가 지금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할 건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좀 나를 후원해달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그 목표와 그 꿈을 접어야 되는 그 서바나를 못 가고 꿈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떠난다. 이제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이제 마감한다. 마무리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 그동안 내 할 일 다 했다. 나 선한 싸움 싸웠고 주님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나 믿음 지켰어. 바울은요, 이제 그 생애를 마감을 할 그 즈음에 왔었어도 나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지금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지금 잘 싸웠고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는 됐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도. 디모데, 너도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길 달리고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치열한.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웠습니다. 죄와.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싸워. 막 나를 막 이렇게 죄의 법으로 막 끌고 가는 육체가 있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고 유대인들과 싸우고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싸움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사람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는데요. 뭐 아무개 집사님하고 아무개 권사님하고 아무개 장로님하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옆집에 아줌마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고 뒷집에 아저씨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 시비 걸어가지고 막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뭐하고는 싸워야 되느냐? 죄와 세상과 마귀와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열심히 싸우고 막 이기려고 막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는 믿음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운 사람들 정말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나 열심히 나는 선한 싸움 싸지만 믿음 지켰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삼남선교회가 저는 이 고백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치열하게 나는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나는 믿음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에 지지 않으려면 욕심과 교만과 이단에 지지 않으려면 세상에 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사탄 마귀 사탄 지금도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단을 여러분 이기려면 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막 완전히 막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막 그런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나는 끝까지 싸워서 믿음 지켰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잘 싸우시고요. 지금도 막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이 경주 이거는 끝나지 않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과 이 경주는 끝나지 않는데 이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잘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잘 싸우시면서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우시고 사단하고 죄하고 싸우면서 여러분 요즘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바울 시대 때는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화재 사건, 로마대 화재 사건이 일어난 후에 황제가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내가 배교할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잡아다가 죽이니까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 지킨다는 게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죽음하고 직결된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순교해야 되고 나 아니다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믿음 지킨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와서 때리기를 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막 그냥 죽이겠다고 덤벼들기를 합니까? 물론 옛날에 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지 않게 보기도 하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로마 시대처럼 그런 정말 온갖 핍박과 모욕과 정말 죽음까지 당할 정도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 편한 시대.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인터넷도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탁 클릭하면 그 인터넷 안에 설교가요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인터넷에 뜹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싶은 목사님들 설교를 다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믿음 지키기가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옛날처럼 핍박을 하지는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막 더 좋은 것들 막 야 이게 더 좋아라고 막 이야기. 여러분 기술과 과학과 교통 통신이 발전하면서 물질의 풍요와 편안함과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막 시간도 없고 막 써야 될 때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비해서는 정반대이지만 더 편안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더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더 풍족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저기 좋다, 저 길로 다 가고 저거 괜찮다고 가도 여러분은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믿음 지킨다. 나는 내 믿음 지킨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 길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 그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는 스즈키컵 베트남 그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이 우승했습니다. 아시는가요? 베트남이 우승한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나라 우승한 것도 아닌데. 그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박항서가 베트남 감독이잖아요. 몇 년 만에 우승을 했냐면요. 10년 만에 우승을 했답니다. 10년 만에. 베트남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박항서 감독이 완전 영웅이 됐더라고요. 와, 막 그냥 그 총리도 와서 막 박항서를 막 끌어안고 막 잘했다고 그러고 막 그 뭐예요. 막 선수들이 막 행가래. 막 행가래를 막 태우고 막 이제 그 카퍼레이드 하는데요. 차에 태워가지고 그 박항서 감독하고 선수들 카퍼레이드 어마어마하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박항서 감독의 여권을 뺏어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시민권을 아예 주자. 우리 베트남 시민권을 주자. 뭐 그러면서 인기가 뭐 엄청 나갑니다. 야, 근데 베트남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항서 감독 인기가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그 결승전 축구하는데 시청률이 뭐 거의 20% 가까이 됐다면서요. 우리나라 축구를 해도 그 정도 안 나온다는데 그만큼 관심과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막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막 이런데 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담이 좀 되긴 한데요.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축구 감독이라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냥 감독으로서 축구 베트남 그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내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기는 바람과 같아서 금방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베트남 감독으로 우승을 하니까 그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하니까 우승도 하고 상금도 받고 그 다음에 국위선양도 하고 국민들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과 우리나라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게 그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박항서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답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가면요. 어떤 식당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안 받는데요. 한국 사람이냐고. 코리안? 노페이. 돈 안 받는다는 거. 그냥 공짜. 그래서 저는, 이때 베트남을 좀 가야겠는데. 이때 좀 베트남을 가야 공짜로 밥을 또 먹고, 좀 차도 공짜로 마실 수 있고, 뭔가 좀 혜택을 받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축구 감독으로서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니까 그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막 우승도 하고, 상금도 받고, 또 막 이렇게 인기도 얻고, 비단 박항서 감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일, 특히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상을.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즈키컵에서 얻는 상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오래 안 갈 거예요. 아마 그 상은. 그리고 그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뭐 인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상은 이건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엄청난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4장 5절. 우리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다하라는 거예요?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직무. 이 직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일인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도 여러분의 직무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머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잘할 때, 끝까지 잘 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없이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주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것,
이 목적과 목표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일생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렇게 시시한 상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가치 있고 값진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상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부탁, 바울이 한 부탁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삼남선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